자, 오늘로써 요한계시록 강의 이제 마지막 회입니다. 2016년 정확하게 6월 첫 주에 시작해서 횟수로 3년 걸렸습니다. 개월수로는 22개월. 제가 웹사이트에 우리 이 모든 설교를 올렸는데 보니까 오늘이 61회예요. 그런데 방송이 저 뒤에서 녹음이 잘못된 게 한 두세 개가 있어가지고 아마 실질적으로는 64회에서 한 65회에 걸쳐서 이 요한계시록을 했습니다. 자, 이럴 때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하면 책거리도 하고 하는데 이게 참 자, 지난주 실제적으로 요한계시록의 결론 부분을 우리가 다뤄보았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실체를 다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우리 첫 부분을 통해서 우리의 실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볼 수 있는 에덴 동산이 바로 우리의 실체요,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속에 있는 지성소의 문이 활짝 열린 하나님과 함께하는 완성된 성전이 우리의 실체요, 그리고 불순물은 다 제하여지고 오직 각종 보석으로 장식된 그리스도의 신부가 우리의 실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그래야 하나님과 더불어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의 실체임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이 이제 다 끝나고 에필로그 부분입니다. 에필로그 하면은 결말, 후기, 이 반대말이 프롤로그죠. 프롤로그는 이제 서문, 이런 뜻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마무리를 잘못하게 되면 어떤가 하면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 지금까지 배운 것들 꽝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진짜 오늘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은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전도서의 이야기가 뭡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해 아래서 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이 마지막 어떤 에필로그 부분, 결론을 잘 모르면은 전도서 실컷 읽고 나서 아, 맞아, 다 헛되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전도서 에필로그 부분에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어떻게 보면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게 헛된 일을 이야기해 준 이유는 진짜 값진 것이 무엇인가, 헛된 것 쫓지 말고 값진 것을 쫓아 살아라고 이 소리 하려고 전도서 12장 그 앞부분까지 헛된 이야기 엄청나게 다 이렇게 한 겁니다. 이 소리 하려고. 사실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도 우리가 지금 21장까지 지금까지 60회가 넘는 이 강해를 한 이유는 오늘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에필로그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그 부분을 위해서 설명했다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짜 졸면 안 돼. 진짜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오늘은 또 재직기 때문에 좀 빨리 끝낼 거예요. 평소보다 한 2분 50초 정도 빨리 끝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자, 오늘 설교를 듣고 나면은 딱 세 종류의 성도들이 구분이 될 겁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의 이제 앞으로 삶은 이 세 종류의 삶 중에 하나에 속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삶은 뭔가 하면은 신데렐라형 성도가 되는 거예요. 신데렐라. 여러분, 동화 신데렐라 알죠? 신데렐라가 이 고생 저 고생 다 해서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왕자님을 만나서, 그리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더라. 참 얼마나 멋있어요. 행복하게 오래오래 이 땅에서 왕노릇하고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신데렐라형 사람. 이 사람은 어떤가 하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요셉과 같은 인물이죠. 하나님과 더불어 자기의 실존을 알고 나는 이런 존재, 나는 왕자와 결혼해 살 아주 왕비가 될 이런 존재임을 알고
왕자를 만나서는 그 왕자와 손을 잡고 오래오래 함께 동행하며 영원히 사는 인생, 신데렐라 행성. 요셉이 그랬죠. 요셉이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환경은 감옥이든 어디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과 손을 잡고 사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니 형통하였더라.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왕 노릇하잖아요. 자, 첫 번째는 이 신데렐라 행성. 자, 두 번째 성도는 어떤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나무꾼형 성도가 있어요. 나무꾼형. 자, 우리 옛날 동화에 보면은 선녀와 나무꾼. 책들을 안 읽어가지고 아나 우롱각시 이야기인가? 이 나무꾼이 참 시골에서 나무꾼으로 살다가 선녀를 만나서 어떤가 하면은 결혼하잖아요. 행복하게 삽니다. 행복하게 살면서 자식도 낳고 참 행복하게 사는데 이 선녀는 이 우롱각시 뭐 단지에서 나왔나 뭐 그러던데 그거 보면 안 되는데 행복하게 살다가 이 나무꾼이 나중에 가서는 그 실체를 봐버리죠. 그걸 봐가지고 이 선녀가 이 각시가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하늘로 그냥 올라가 버립니다. 반대인가? 아이 그래요. 그런 얘기 나무꾼이 우롱각시처럼 아무튼 행복하게 살다가 그냥 가버려. 그래가지고 그냥 다시 옛날로 돌아가. 옛날로 돌아가. 그래서 또 이게 이 하늘만 쳐다보면서 그냥 나무꾼으로 그냥 사는. 참 지금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지금까지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체를 바로 알았으면 그렇게 살아야 된대. 거기서 또 옛날로 돌아가 버려가지고 그냥 또 나무꾼으로 또 그 옛 자아 쫓아가면서 이렇게 이 나무꾼으로 사는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삶을 끌려가는 삶이다 그래. 끌려가는 삶. 계속 목에 밧줄 끌려가지고 막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막 끌려가는 삶. 제가 새벽 예배에 잠시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근데 강아지들 보면은 어떤 강아지는 주인하고 보조를 맞춰서 착착 신나게 걸어간대. 어떤 강아지는 가다가 나무에 보면 막 다리 들고 막 뭐 이상한 짓 하려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막 주인한테 막 끌려가고 막 여러분,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이야기일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어쩐 줄 압니까? 끌어도 안 오니까 아예 하나님께서 졸도시키고 그냥 실려가는 사람이 있어. 이건 끌어도 안 돼. 말 안 들어 실려가는 사람. 아마 이제 앞으로 이 세 종류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나는 정말 보조를 맞춰서 행복하게 오래 사는 신데렐라가 있을 수 있고, 좋다가만 나무꾼이 될 수가 있고, 그냥 실려가 버리는 시체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자,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의 결론일 뿐만 아니라 성경 66권의 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는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서 한 절 한 절 그 뜻을 풀면서 해석을 했는데,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풀을 거예요. 오늘 이 에필로그 마지막 결말 부분은 어떤가 하면은 이 이야기는 성경 66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번 전체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설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예요. 성경도 쫙 꿰어야만 이 보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성경의 큰 그림 보면 성경 66권의 가장 핵심적인 키가 뭘 것 같아요? 가장 중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매 순간순간마다 흐르는 핵심적인 키 하나가 있는데 뭔가 하면은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안식일.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 6일이라고 쉬는 날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안식. 오늘 본문도 보면은 결국에는 안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 지금까지 하는 그냥 6일이라고 그냥 노는 날, 골프 치러 가는 날, 아니면 그냥 뭐 잠 실컷 자는 날, 이런 걸로 생각하지 말고 안식일의 비밀이 풀려져야만 여러분 신데렐라 영으로 살 수가 있어요. 자, 안식에 대해 창세기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어떤 단어들이 눈에 들어옵니까? 뭐 말 안 해도 알지. 복, 그죠? 복. 두 번째는 안식. 아마 이 단어가 제일 먼저 들어올 겁니다. 자, 복과 안식.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1일부터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 만드시고 제일 마지막 날 누구를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만든 모든 것을 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땅에서 나는 모든 식물과 열매들은 사람의 식물, 우리 먹을 수 있는 그걸로 주고, 그리고 동물들도 아담에게 주면서 이름을 짓게 하는 걸 보면은 모든 것 다 주었어요. 사람에게 다 주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날 안식하셨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머릿속에 기억해놔요. 다 아담에게 주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자, 우리 성경 한 구절 더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에서 11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0절에서 11절. 하나님께서 이건 십계명을 주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가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어떤가 하면은 너희들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근데 이 일은 어떤 건가 하면은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자기를 위해 하던 모든 일들, 자기를 위해, 인생이 땀 흘리는 모든 것은 자기를 위해 하던 것, 이 일하던 것을, 자기를 위해 하던 것을 다 내놓고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성경에는 안식이라는 개념이 여기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뒤에 우리 이거 하는 거요, 좀 순서가 바뀌었으니까 눈치 빠르게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똑같은 이 안식일 개념을 신명기 5장 1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역시 눈치가 빠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 잘 봐요. 지금까지는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쉬셨으니까 너도 쉬라, 이런 안식일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신명기에 보니까 출애굽을 하고 나서는 어떻게 이야기한 줄 압니까? 안식일의 개념이 조금 바뀌죠.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됐던 것을 건져낸 것 같이 그것을 기념하여 너희들도 안식일을 지키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나가 있어요. 지금 창세기의 1일부터 6일까지 창조한 이야기는 결국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가나안까지 인도한 이 기간의 하나의 그림자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예, 같은 이야기입니다. 천지 창조가 단순히 우주 창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천지 창조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그 이야기란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은 지금 어떤가 하면은 신약적인 언어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1일부터 6일까지 창조하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서 건져내서 안식에 들어가는 그 이야기가 천지 창조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조금 어렵긴 해도 이 관점을 못 보면은 창세기 천지 창조 이야기를 그걸 가지고 과학적으로 풀면서 지구의 역사가 6,000년이다, 뭐 아니다, 뭐 지금 과학적으로 몇만 년인데 성경은 다 엉터리다, 가짜다, 이런 소리나 하고, 천지 창조 이야기가 하루 이틀 한 것이 그거 지금의 하루나 아니나, 이런 말도 안 돼, 이런 쪽으로 그냥 이 길을 잃어버려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역사 이야기든 모든 이야기는 무엇으로 귀결되는가 하면은 우리를 구원하는 스토리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건 모르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보십시다. 자, 그리고 또 안식에 대해서 여호수아
14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4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거쳤더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 이야기가 되다가 전쟁이 거쳤다는 말은 이제는 마무리되고 안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군데를 듣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 3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지금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본 말씀은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평정하고 전쟁이 끝났어요. 이제 그 나라에 안식이 찾아온 이 안식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십시다.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은 우리 복음서에도 보면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자를 초청하고 있죠.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도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7 인해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다 살라버리고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만들고, 자, 그리고 안식하는 안식의 이야기.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창세기부터 시작하고 안식, 그리고 안식일을 정해서 6일이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안식일을 지키게 함으로 말미암아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 왜 우리에게 주었을까? 안식일이 뭐 하는 날일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안식하면 단순히 쉬는 것쯤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문제가 있어요. 안식이 과연 뭐 하는 것인가? 요한계시록의 언어로 말하면 안식하는 것을,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결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24장 5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안식일이 뭐 하는 건가? 신명기 24장 5절 시작.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에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각의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자, 결혼은 안식입니다. 자, 안식하고 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놓고 뭐 하라고? 아내와 즐겁게 함께 살라는 겁니다. 함께 누리라는 거예요. 안식은 뭐 하는 건가 하면은 그냥 가만히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이라고요? 누리는 겁니다. 즐거워하고 오손도손 대화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창세기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고 6일 동안 만들어서 모든 것 해서 이제 안식한다. 이 말은 아담아, 너 이제 나하고 함께 살자, 함께 즐기자, 너는 나와 오손도손 대화하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보십시오, 아내를 만들어주잖아요. 아내를 만들어준 이유가 뭡니까? 함께 살라고 만들어줘요. 성경의 메타포를 보면은, 성경의 은유를 보면은 집으로도 우리 구원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왜 집을 짓습니까? 왜 집을 지어요? 그 애써 가지고 왜 집을 짓습니까? 그 집을 다 지었으면 그 집 속에서 살아야 되죠. 그죠? 살려고 하는 거죠. 왜 성전을 짓습니까?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영광 대화하자고 성전하는 것 아니에요? 짓는 것 아닙니까? 다시 우리 창세기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안 나왔어요? 네, 앞으로 가면 되는데. 창세기 1장 26절 나왔어요? 안 나와요? 그냥 놔둬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우리 사람 왜 만들었습니까? 왜 만들었어요? 만든 원리를 보면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을 만들어서 아담에게 줬어요. 그런데 아담이 이름 짓고 보니까 자기 형상, 자기 모양대로 닮은 게 아무것도 없어. 그 많은 짐승인데. 그러니까 아담이 외로운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이 보기가 안 좋은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자기하고 똑같은 게 없으니까. 그래서 아담을 위해서 뭘 만듭니까? 아담의 형상과 모양과 똑같은 것을 만들어서 같이 놀으라고, 같이 즐기라고, 동행하라고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머무르고 누리라고 만들어 준 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우리 사람이 안식. 그리고 또 성경을 볼까요?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요. 굉장히 출애굽기 6장 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큰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안식하게 했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돼서 나는 너를 다스리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다스리며 함께 살자.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그 큰 대제국을 이루게 하고 왜 그 안식을 주었습니까? 너는 왕 아니냐? 너의 자손에게 천대까지 왕이 되게 하리라. 너는 이제 나와 함께 이 나라에서 왕노릇하기 위해서 그 땅을 준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한 이유, 하나님께서 왜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열심으로 6일 동안 창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안식에 들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열심으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고 다윗의 전쟁 하나님이 한 거죠. 그래서 큰 나라를 이끌고, 여러분 초대교회 보십시오.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큰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고, 계시록에 보면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들 다 제해가지고 결국엔 어떤가 하면은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다 준비해놨어. 왜? 뭐 하려고? 안식하려고. 이 안식이란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무조건 놀고 자는 게 아닙니다. 안식이란 것은 누리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의 복음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갖가지 잔치를 준비해놓고 이제는 초청하잖아요. 야, 이제 잔치가 준비됐으니까 함께 누리자, 함께 누리자. 자, 그런데 보십시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신부를, 우리를 신부 만들기 위해서 다 준비해놨어. 신부로 단장시키고 모든 것을 준비해서 이제는 결혼식을 눈에 딱 앞두고, 야, 이제 우리 결혼하여 함께 살자, 함께 살자. 우리의 실체를 다 보여주었어요. 너는 거지가 아니야. 너는 이런 아름다운 신부여. 너는 나와 대화할 수 있는 나의 형상을 닮은, 너는 보석이여. 나와 함께 살자. 우리 실체를 다 준비해 놓았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재미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 봐요.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자, 지금까지 어떤 걸 보고 들었어요? 우리의 실체, 그리스도의 신부가 나라는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여러분, 오늘 요 이야기는 요한의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실컷 너는 그리스도의 신부여, 너는 이런 존재여, 이런 존재로 너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너는 나만 예배하고 나와 함께하며 즐기며 살자. 딱 이야기 다 보여줬는데 요한이 하는 행동은 어떤 줄 압니까? 실컷 가르쳐주고 나니까 어디가 저라고 있어요?
천사한테 가서 절을 하는 거요. 당신이 내 남편인가? 오늘 이게 여기만 끝나는 게 창세기로 돌아가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다 창조하고 에덴 동산을 만들었고, 야 이제 우리 결혼해서 함께 살자는데 뚝! 하와가 어떤 짓 합니까?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데 가서 마귀한테 가서 절을 하면서 그렇게 쫓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또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정말 권능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다 하고 안식하게 하며, 야 이제 우리 이 땅에서 너와 내가 함께 살자, 딱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한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에게 가서 절하면서 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 왕조 한번 봐요. 하나님께서 다윗 그 큰 대제국을 이루고 이제는 영원토록 왕노릇해라, 나와 함께 왕노릇하자 했는데 딱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큰 나라 이루고 나니까 솔로몬 시대에 와서는 각종 우상에게 하나님과 절하는 것이 아니라 또 천사, 또 어떤 이런 엉뚱한 데 가서 절을 하는 모습들. 신약시대 와요. 신약시대면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6일 동안 모든 것을 완성하고 구원을 완성하고, 야 이제 우리 함께 안식에 함께 들어가자, 잔치하고 살찐 송아지를 먹고 함께 하자 했더니만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은혜로 시작했다가 또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로 육신으로 돌아가 버리는, 실컷 가르쳐 주니까 마지막에 가서는 아이 그 쓸데없네 이런 소리 하는 것과 똑같아.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곧 우리의 이야기란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지금 요한의 이 행동은 지금까지 천국의 그 아름다운 모습 다 보여준대. 너 나하고 살자 했는데 어디로 가? 천사한테 가자. 오늘 바로 잡아주잖아요. 지금 이 모습은 성경 66권에 계속 인간이 저지른 똑같은 죄의 반복이요, 지금 우리의 이야기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에필로그를 통해서 오늘 바로 잡아주는 겁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의 상태,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 하면은 지금까지 21장까지는 우리의 실체를 보여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보석으로서 준비된 자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어떠한 사이인가? 그 부분을 오늘 에필로그를 통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잘 보세요. 성경을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구절이 뭡니까? 말이 뭐예요? 가장 많이 나오는, 자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12절에 보니까 또 어떤 말인 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20절에 보니 또 어떤 말인 줄 알아요? 이것들을 증언하는 시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자, 요한계시록을 결론 지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얼핏 이것을 보면 어떻게 보여요? 속히 온다. 아, 하나님이 빨리 재림해서 빨리 온다. 재림으로만 대부분이 이해를 하고 있어. 재림으로만. 그러다 보니까 신앙을 아무리 가르쳐줘도 다 해놔도 엉뚱한 데 가서 절하는 꼴이 왜 그런 줄 알아요? 성경을 자꾸 자기식으로 보니까 그래. 요 이야기는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말은 우리가 시간적으로만 볼 게 아니에요. 요 단어 뜻이 헬라어로는 에르코마입니다. 에르코마이. 이 말은 현재형이에요. 미래 언제 오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도 오고 있는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요 말은 단순히 시간적인 개념으로 보면 어떤 줄 압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간적으로 보다 보니까 재림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자꾸 힘들고 어려면은 아, 속히 오겠지,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만. 신앙생활을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이 제자들도 똑같이 그럽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에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의 곁에 서서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기도 이것을 자꾸 재림으로만 보는데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올라가신 지금 너희 가운데 있는 예수가 올라갔는데 다시 왔는데 언제 왔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그들에게 임했잖아요. 여러분, 내가 속히 오리란 말은 시간적으로만 볼 게 아닙니다. 성경은 시간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시간적인 의미보다는 공간적인 의미가 더 큽니다. 자, 보십시다. 자, 고개 들어요, 고개 들어. 요거 못 들으면 지금까지 공부한 거 꽝이에요. 3년 동안 한 거 꽝이라니까. 지금 잘 들어요. 자, 공간적으로 보십시다. 예수님은 공간적으로 이야기를 했어. 공간적으로 얘기한 대표적인 구절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요건 나오나?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건 똑같은 속히 오리란 구절인데 요거는 공간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 테니까 내가 녹화한데 네가 문만 열면 내가 쏙 들어가겠다. 금방 오겠다. 공간적으로 표현했어요. 또 공간적으로 표현한 걸 볼까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 때 이 영어로 보면 손을 뻗치면 at hand, 손을 뻗치면 닿을 만한 거리에 예수님이 지금 여기 와 있다는 거예요. 공간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말씀하실 때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어. 목소리를 들내지 않으면 큰 소리를 말하지 않고 조용조용히 이야기했어. 그 말은 뭔가 하면 내 옆에서 속삭인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십시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이 표현도 보면은 구하는 즉시 준다는 아주 공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 어딘 줄 압니까? 여러분 잘 아는 에스더서에 보면은 에스더 왕비와 남편이 누구였죠? 아하수에로 왕이 관계가 끊어졌었어요. 그러다가 에스더 왕비가 죽으면 죽으리라 3일 금식하고 왕하고 관계가 회복되고 나서는 이 왕비가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왕 옆에 보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비가 이렇게 말합니다. 소곤소곤해 왕에게. 왕이요 왕이요, 저 하만 저거 좀 죽여주십시오. 그 다음 날 하만이 장대에 달려 왕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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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유대인들 죽게는 살려주십시오. 그 다음 날 공포가 돼가지고 유대인들이 다 살아납니다. 왕이여 왕이여 우리 삼촌 모르드게 좀 총리 삼으세요. 그 다음날 그냥 총리가 되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게 가까이 있는 거예요. 가까이. 여러분 지금 오늘 본 말씀의 이 말씀은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것은 단순한 그 먼 훗날 천년 만년 억만년 언젠가 지구 끝날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예수님이 어디에 와 있다고? 내 속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히 온다는 것은 내 말만 하면은, 내가 부르짖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속히 나에게 지금 임한다는 공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좀 더 한 가지 더 볼까요? 오늘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여러분 성령과 신부는 누굽니까? 교회예요. 오라, 지금 누구에게 오라는 겁니까? 누구에게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며. 자 보면은 요거는 좀 헬라 원어로 보면은 어떤 의미인 줄 압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할 때 요 오라는 2인칭입니다. 2인칭. 당신이 오시옵소서. 누구? 신랑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를 초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라 하시는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요거는 뭔가 하면 교회들,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는 거예요. 왜 초청할까요? 예수님 오시옵소서, 성도들이 오시옵소서. 지금 요 구절은 전형적인 예배에 사용되어지는 구절들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예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예수님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가 더 있죠. 20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속히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이 구절을 막연하게 그냥 마지막 재림 언제 주여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 이야기가 아니란 거예요. 왜 여러분은 지금 신부로 준비되어 있고 다 신랑도 준비되어 있고 이제 남은 인생은 뭔가 하면은 예수를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목마른 자도 오라, 힘든 것도 오다. 매일매일 예수를 초청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초청해서 뭐 하는 줄 압니까? 생명수를 받는 역사.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보면은 막연하게 예수를 어떻게 보면은 나는 나와는 상관없는 안드로메다 건너에 있어가지고 막 부르짖어 오는 걸로 생각하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는 안 오니까 엉뚱한 데 가서 자꾸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뭔 줄 압니까?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어. 잔치도 준비되어 있고 집도 준비되어 있고 신부도 준비되어 있고.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안식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안식은 그냥 누워 잠만 자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초청하잖아요. 예수님이 야 살찐 짐 오라 일로 와라, 다 와라. 그리고 와서 우리 함께 이제는 안식하자. 너의 모든 짐들은 너를 위하던 거 다 내놓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너는 나를 닮은 존재 아니냐? 나의 형상을 쫓아, 나의 모양을 쫓아 왜 만들었습니까? 다 만들어 놓고 이제는 안식하는 것은 나와만 함께 이제는 왕노릇하고 이제는 이 집을 누리고 이 삶을 함께 하자. 이게 안식입니다. 안식. 여러분 보십시오. 이 개념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부터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속히 오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순간 내 속에 다시 한 번 더 그 예수 신랑의 그 은혜가 토스임 생명수 강을 먹는 거예요. 강을.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앞으로 여러분의 이제 삶은 뭔 줄 압니까? 예배의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의 삶은 예수를 초청하고 목마른 자도 오고 가란 자도 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제는 예수와 더불어 오손도손.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게 참된 안식인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의 삶은 이제 곁눈질 하지 말고 다시 저 뱀에 가가지고 뱀한테 다시 출애굽으로 저 앞으로 가지 말고 이제는 오손도손 하나님이 준비한 집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잔치집에서 하나님이 입혀주는 신부옷을 입고 오손도손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